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침례 요한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했고요. 또 예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마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도 합니다. 누가 그들을 정말 뱀의 후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파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다들 존경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요. 근데 누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느냐? 예수님, 성령만이 그들을 폭로시킵니다. 성령의 사람, 침례 요한도 그들을 폭로시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종교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칭찬한다 할지라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폭로해버리잖아요. 겉은 경건한 사람 같으나 마음속은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교만이 있는 곳에서 떠납니다. 예수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4절 5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통과하셔야만 했다. 그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길을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은 가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혼혈된 사람들입니다.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남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돼지고기를 던지면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돼지를 부정하게 하겠습니다. 남유대는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가야만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꼭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는 나라들이 있고 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옴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멕시코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크라이나를 가기도 하기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길과 택한 백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6절에 사장 6절에 예수는 야곱의 우물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는데 우리도 지칠 때가 많지만 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한참 이제 그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몇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지치고 땀도 나고 힘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주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지개가 생길 날씨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무지개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참 제 마음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연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요.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힘이 생기더라고요. 약속이죠.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내 상태를 보면은 말도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내 상태를 보지 않고 약속을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물곁에 앉으실 때가 성경에 에서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오는 너무나 뜨거운 시간입니다. 7절에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들어왔습니다. 정오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여자들이 물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이 이 여자를 싫어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세상의 최하위의 사람이에요. 되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하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이 여자를 찾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최상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최하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항상 최상위 사람이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하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축복받고 영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 살인자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늘 그런 판단을 해요. 근데 오직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는 이 여자에게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든 최하위의 사람이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필요 없죠. 어차피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작정된 사람이 아니죠. 작정된 것이니까. 8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제자들은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9절에 이 여자는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섞이는데 더군다나 여자한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서로 불쌍해주고 사랑하는 것만 있어야 돼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되지도 안 되고요. 창녀가 들어오든 거지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고 늘 섬겨야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11절에 여자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영적인 말씀을 사람 항상 육으로 알아들어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는 영적인 말을 알아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육적인 질문을 합니다. 택한 백성이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죠. 이 사마리아 여자나 니고데모는 다 택한 백성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하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 여자가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수가 들어오니까 늘 뭘 하냐면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고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예수를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 외에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목사들은 예수만을 말해야 돼요. 예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빗나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마레티아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빗나가는 거예요. 뭐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해야 할 우리가 빗나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15절에 여자가 예수에게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16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너희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구원은 죄인임을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 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남편이 없다는 너희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18절에 내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야. 6명이죠. 그러니 너희 말이 옳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돈 많은 남편, 권력, 지식, 인격, 유명한 사람 등 많은 사람과 살았으나 그녀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같이 음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간음입니다. 육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다 간음하는 자예요. 근데 안 그런 척 살아요. 그 육적인 간음하면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도 하면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막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된 거죠.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날 때까지 인생은 사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될 때만 인생은 진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자는 예수에게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택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든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틀릴 때가 많아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늘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교 안에도 택한 자가 있고요. 천주교 안에도 택한 자가 있고요. 이단 안에조차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존중하고요. 최선을 다해 섬겨줘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최고의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정말 최하위의 사람 바닥 중에 바닥인 저런 여자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지식,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6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남편 누가 바로 7번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진짜 남편이시오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